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은 저주시로 분류가 되고 59편은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58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에는 3편의 저주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58편, 그리고 109편, 시편 137편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3편의 저주시입니다. 저주시는 악인을 향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악인을 저주하며 징계해 줄 것을 청원하는 시가 저주시입니다. 이 가운데 58편과 109편을 다윗이 썼고 137편은 저자 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은 이 세 개의 저주시 가운데 첫 번째 시입니다. 그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불의한 재판관들 향한 질책과 정죄를, 6절에서 8절은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응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속한 악인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서 다윗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정 이스라엘을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조차 재판관들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판결이 굽어 있었다는 겁니다. 뇌물에 의해서 혹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그들은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고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선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판단해야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자신들이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에 따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판결은 굽고 왜곡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다윗이 한탄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악함을 저주하며 징계해 줄 것을 간구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에는 사랑과 공의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공의만 부르짖으면 그것은 정죄가 되죠. 반대로 공의 없이 사랑만 부르짖으면 그것은 방종이 됩니다. 요즘 교사들의 교권 문제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성경의 원리로 보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사회든 기독교 신앙에 따라 아이를 교육한다면 사랑과 공의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균형 잡힌 교육으로 아이를 훈육해야 합니다. 그런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있다고요. 사랑과 공의가 적절하게 균형 잡힌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된다면 그 사회는 병듭니다.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조건이어야 합니다. 기본 바탕이어야 해요.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교사를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사랑만 하고 공의가 없다면 그 아이의 인성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의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폭언과 폭행을 한 것 아니에요, 교사들에게. 이 사회의 정신분열증적인 현상은 사랑만 원하고 공의는 혐오하는 데 있어요. 사랑이 사회를 포용하고 화합하게 하는 것이라면 공의는 사회의 기준이 되고 엄정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만 받고 공의로움을 배우지 못한 자녀가 자라면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돼요. 반대로 공의로움으로만 판단되고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자라게 되면 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당연해요.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자식 사랑하는 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그건 본성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는 안 그래요. 공의는 본성에 따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성은 공의롭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부모에게 공의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에게 공의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공의로움을 받지 못한 세대가 자라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로 공의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학교 교육에서 공의를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공의를 배워요? 어떻게 공의를 배워요? 문제는 자녀에게 공의를 가르치는 부모가 점점 적어진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의를 가르치지 않는데 학교에서 교사가 자기 자녀에게 공의를 가르치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공의로움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된다면 공의롭지 못한 사람, 즉 악인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 자식들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전 세대선 공의로움이 지나쳤어요. 그죠?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이 공의로움을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그래서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폭행에 가깝게 맞기도 했어요. 그죠? 시계줄 풀르고 그냥.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 없이 공의만 시행해도 그 사회는 병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의를 전혀 시행하지 않으면 악인들이 난무하는 세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공의의 조화로운 균형은 우리 사회의 초석이 되어야 되고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 교회에 있어서 근본적인 신앙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과 공의로움을 이 사회에서 가장 잘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의로움을 실천하는 교회는 적습니다. 공의로움을 실천하기 위해선 그 교회가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악인도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도 지 자식은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악인들은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힘든 것이 공의로움입니다. 본성에 따라 악인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하지만
본성에 따라 사람들은 악해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선 그 교회는 반드시 순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공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공의롭지 못하게 살면서 자녀에게 공의를 가르칠까요? 부모가 뇌물을 받고 부모가 회사 기밀을 돈 받고 빼돌리면서 자녀에겐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공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에게 공의를 가르쳐요? 교회가 공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를 향해서 공의를 부르짖습니까? 공의는 어려운 거예요. 공의는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따라서 공의를 부르짖을 땐 저항이 따라와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난 걸 싫어합니다. 어둠을 사랑해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니까 당연히 어둠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정의롭고 공의로운 말을 하는 순간 저항이 따르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다면, 박해를 받는다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팔복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나 팔복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겁니다. 반면에 교회가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면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왜요? 세상이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박해를 받을 일도, 핍박할 일도 없어요, 세상이. 바로 이런 부분을 다윗이 오늘 보면 1절에서 모두 포함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정의를 말해요, 재판관이. 그 사람이 올바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이걸 한국교회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한국교회가 정의를 말하지 않고 공의를 부르짖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사회에 공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 사람에게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지요? 감리교에서는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1년 결산비에서 일정 부분을 감리교 본부, 은급,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위해서 기금을 내는 거예요. 연회, 그리고 지방회, 행정을 위해서 책정된 부가금을 내요. 모두 합해서 올해 기준으로 5.7%예요. 그러니까 1억 결산하는 교회, 물론 건축 건금이라든지 어떤 특별히 드려진 이자라든지 그런 거 다 빼고요. 순수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 드린 그런 11조라든지 감사원금, 그것의 5.7%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억 4천 정도 경상 일반 결산만요. 특별 결산 말고요. 했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원이에요. 5.7%니까 1,000만 원이 넘죠. 한 1,500 정도 되겠네요. 1억이면 570이에요.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부담스러워서 부담금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부담스럽죠. 아깝죠. 5.7%를 내는 거, 부담하는 거 아깝죠. 하지만 그걸 내야 감리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본부, 또 은퇴한 목사님들, 그리고 연회, 지방회,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담금이 아깝다고 재정을 다운그레이드해서 보고해요. 통계표를 내는데 매년 예를 들어서 10억 결산한 교회가 5억으로 반 딱 줄여서, 그러면은 5,700만 원 낼 거를 2천만 원대로 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자기 교회에서 쓰면 되니까. 아유, 얼마나 좋아요. 그죠? 50억 결산하는 교회는 20억으로 줄여서, 심지어 5천만 원 결산하는 교회도 2,500으로 줄여서, 이렇게 교회들이 보고를 한다면, 제가 목사니까 잘 알잖아요. 많은 교회가 그래요. 많은 교회가요. 이 교회가 사회에다가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정직하지 못한데요. 자기 교회 결산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못한 교회가, 그것이 아까워서 거짓으로 보고하는 교회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진실을 말한다고요? 위선이죠. 위선입니다. 대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은데 사회의 진실을 말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교회가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이 사회에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한다고요? 위선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선 먼저 정직해야죠. 깨끗해야죠. 그래야 세상에 진리를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교회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신데 거기 성령께서 임재하시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아무리 모여서 성령의 임하소서 할지라도 거짓으로 그 모든 것을 조작하면서 내는 순간 어떻게 거기에 성령께서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교회에 임하시겠어요?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복음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으로 많이 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그건 별개예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 여러분은 공의와 정의를 사회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처럼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참 선지자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메시지를 내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자기가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야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공의와 정의, 복음과 진리를 말한다고요? 위선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로써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뉘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위선이잖아요. 위선된 사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산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회에서 당할 불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말함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상이 큰 것보다 당장 이 세상에서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저항이 따르고 나에게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늘에서의 상급보다 이 세상에서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심령은 뭡니까? 하늘을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삶으로서 그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음을 인정한다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겁니다. 어떤 저항이 따를지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이익을 쫓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한다는 것, 이것은 내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